본가의 말씀은 마태 6장 19절에서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본가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 돼지를 좀 많이 잡는다, 본문을 많이 잡는다. 저는 이걸 많이 잡으면 이걸 한꺼번에 할 자신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할 자신이 없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공과의 말씀을 잡았는데, 아이들한테 마태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기준보다는 아이들의 초점을 맞춰서 공과를 편집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좀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4절까지 내 보물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나눌 수 있겠지요. 보물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의미인데, 그 말씀이 마지막 33절과 34절에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대지로 와서 내 보물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두 종류의 보물에 대해서 먼저 19절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게 네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등기부등본을 그 땅이든지 건물이든지 내 이름으로 했다라고 해서 그게 소유가 내 것이 된 게 아니고, 이름이, 대표의 이름이 내 이름으로 돼 있다 뿐이지, 엄밀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결국 따지면 누구의 소유지요? 하나님의 소유지요. 이름만 내 이름으로 낸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이 땅에 자꾸 보물을 쌓아두려. 보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돈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가치로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명예나, 또 석 달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상 권세가 더 돈보다 중요하고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 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땅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은 다 뭘로 심판을 하지요? 불로 심판을 하면 이 땅에 쌓아둔 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제 20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다 쌓아두라라고 했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땅에 쌓지 말라라고 했더니, 그럼 이 말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 땅에서 저축하는 일이나 또는 뭐 하나님께서 소유 자체, 사유 자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만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적당한 양을 저축을 하는 건 성경적으로 그 옳은 일이에요. 그것까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뭐 사유재산을 금했다라든지 그 저축하는 걸 나쁘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런 얘기를, 저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주님 주일날 성도들이 애써서 모은 그 11조나 연보를 그 주일에 다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 다음에 또 줄 거니까 다 더 있는 대로 쓰자라고 하는 거 그거 맞는 게 아니지요? 만약을 위해서 음, 만약을 위해서 저금하는 건 그 옳은 일이라고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계매가 겨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건 그건 성경적으로 옳은 거라고요. 여름에 일을 해가지고 겨울 추울 때를 대비하는 건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겨울에 뭐 먹고 살아? 그렇죠? 만약을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연보에 얼마 이상을 남으면 다 쓰고 또 구제할 건 구제하고 교회에 살림살이들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그 연보를 잘 저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돈 자체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군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돈은 중립이에요. 돈 자체는 중립이라고요. 근데 돈이나 재산은 중립인데 뭐가 문제냐면 그 돈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누가 문제죠? 사람이 문제라고.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돈 자체는 가치 중립이라고요. 가치 중립. 선하게 쓰이면 어떻게 사용되는 거고요? 선하게 사용되는 거고 악한 의도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악하게 쓰임 받는 게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했습니다. 돈을 적당하게, 자족하게, 선하게 사용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만 그 자체를 사랑해 가지고 돈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건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했는데 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대상이 되니까 돈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죠.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 돈을 하늘에 쌓아둬. 하늘에 쌓는다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자린고비처럼 쓰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돈에 대한 그 개념을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예를 든다라고 하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럼 뭐 쌓아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땀 흘려서 이 한 주간 6일 동안에는 힘써서 이마에 뭐가 나도록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성경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성경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 저기 몸이 뭐 저기 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참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끼리도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21절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뒀으니까 땅에 쌓아두니까 그 마음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땅으로 가겠지요. 그러나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으면 그 마음도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가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더 나이가 연세가 드실수록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소유, 물질에 대한 소유, 그를 바로 생각하고 또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특송 시간에 그 저기에 있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쓰게 되는데 그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제가 거듭 얘기하는데 물질 면에서 바로 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적인 면에서도 뿐만 아니라 자, 계속해서 예수님도 보게 되면 이 물질 면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2절 보시게 되면 이제 두 종류의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거는 재물이나 재화에 대한 바른 시각, 그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이지요. 바른 분별력. 눈이 밝아야 됩니다.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그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나쁘게 되면 23절에서 그랬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르니 점점 더 어두운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믿는 자가 참 중요한 덕목이 이 영적인 분별력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된다. 이병규 목사님과 김현복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우리 교단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김현복 목사님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강도할 때마다 강조를 하셨대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심 어떻게 알아? 정력. 모든 일을 할 때에는 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심정력.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할 때 믿는 사람들 삼가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물질면에서 바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 삼가 조심해야 돼요. 언행심사 모든 면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신앙 양심.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됩니다. 양심을 바로 써야 돼요. 양심 바로 쓰지 못하면 파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죠. 1장 19절 한번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예, 믿음과 무슨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병규 목사님과 그리고 또 그 스승 목사님이었던 김현복 목사님이 이 가르치셨던 신앙 양심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을 그 사상 중에서 참 존경하는 대목이 그 대목이라고요. 믿는 자들은 뭐를 똑바로 써야 된다고요?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됩니다. 이건 어느 교회에서 가서도 잘 들어보지 못한 말씀일 거예요. 양심을 바로 써야 됩니다. 양심. 정말로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하면 그 눈이 어두워져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21절에서는 그랬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엔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해서 이건 물질에 대한 감정적인 면을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니까요. 감정적인 면이죠. 22절과 23절은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해서 영적인 분별력이니까 이성적인 면을 중요한다고요. 이성적인 면.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보시게 되면 24절 보시게 되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는 것에서 물질에 대한 의지적인 면이에요. 의지적인 면. 지정의를 다 얘기를 하는 거죠. 24절 보시면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위를 묘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지정의를 가지고 특별히 24절에서는 의지적인 논의예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물질과 제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좀 줘보고 나서 좀 얘기 좀 하시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설마?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면 그 쌓을 것이 없도록 복 준 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 뭐 하려고? 이제 선한 일에 쓰려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정작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게 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쓸까? 제가 장담하는데 죄 짓는 데 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고. 그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11조 생활하는 사람 제가 여태까지 제일 못 봤어. 그건 보너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죄 짓는 데 쓰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고요. 24절 보시게 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 가지고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강도를 할 때에 별로 그 목사님이 예화를 잘 들지 않는데 한 가지 예화를 들더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를 들으면서 한 농부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시골 농부가 암소를 키웠는데 그 암소가 새끼를 베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몇 마리 낳았다는 거예요? 2마리를 낳았어. 얼마나 횡재했습니까? 너무 기쁘니까 자기 아내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는 누런 놈이고 하나는 흰 놈을 낳았는데 너무 기쁘니까 그 아내한테 가서 얘기했답니다. 우리 이 2마리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한 마리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고 한 마리는 우리가 유용하게 씁시다 라고 했더니 아내가 오랜만에 남편이 기특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갑자기 미덥지가 않으니까 물어봤대요. 어떤 놈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하기를 그건 우리가 잘 키워가지고 팔 때쯤 다시 얘기해 봅시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네. 여기까지는 잘 진행이 됐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남편이 숨 넘어갈 듯이 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를 하답니다. 하더래요. 예. 아주 슬픈 얼굴로 그러더랍니다. 남편이 주님 소가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 2마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는 그 자기 거라고 그랬는데 정하지 않았잖아요. 물어봤더니 이제 누런 소가 죽었거든요. 실제로는 남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런 놈이 늘상 자기를 키우면서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누런 놈이 죽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요? 이미 안정했잖아. 안정했는데 주님 소가 죽었다라는 것은 항상 손해보는 건 자기 게 아니고 누구 거더라? 하나님 거더라. 잠이 또롱또롱해지니까 잠이 깨는 것 같으니까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이제 주일학교 어느 권사님 그 손주가 주일학교를 아주 신통하게 잘 다니니까 권사님이 그 손주한테 저기 주일학교 가가지고 500원짜리 동전을 2개를 주면서 하나는 교회 가가지고 헌금하고 하나는 잘 뒀다가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그렇게 하고 줬답니다.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500원짜리 동전 이렇게 막 이렇게 아시죠? 이거 뭐 하는지? 이렇게 둘리면서 막 하고 오다가 잘못해가지고 하나가 톡 떨어져가지고 똘똘똘똘 굴러가다가 저 도로가 밑에 보면은 그 보도블록 그 저기 맨홀 뚜껑 아시죠? 이렇게 뽕뽕뽕 뚫어져 있는 거. 그리고는 똑 굴러가가지고 거기 쏙 빠져버렸어. 예? 쏙 빠져버렸다고. 그러니까 그 어린 꼬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면서 손을 탁탁 털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아, 헌금이 빠져버렸네. 늘상 손해보는 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아, 자기 거 아이스크림 먹는 게 빠졌다고 그래야지 왜 하나님께 빠졌다고 그러냐고.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겸하여서 섬길 수.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남편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린 주일학교 꼬마도 그렇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아멘 할 거야 속으로. 예. 그게 우리 인간의 부패한 성품이라는 얘기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한 것을 바로 해야 돼요. 재물에 대한 거. 그런 가치를 바로 가지지 않으면 정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없다고. 김명무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자는 무슨 양심을 바로 쓰라고요? 신앙 양심 바로 써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것 바로 하셔요. 자, 두 번째는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25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속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뭐가 우선순위에서 뭐가 중요한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그 전라도 곡성에서 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전라도 사투리로 무엇이 중요한지, 예?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우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를 26절에서 그랬어요. 26절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을 주신다고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저축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고 내일 먹을 걸 위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뭐하기만 다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날아다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그것처럼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면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것들 때문에 세상의 가치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28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용기 내서 삼 30절까지요. 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제 곧 올라오게 되겠네요. 수선화도 올라올 테고
좀 그렇습니다. 정읍에 있는 이제 성안교회 가게 되면 제가 저기 안에다가 수선화도 심어놓고 튤립도 심어놔가지고 지금 한참 올라올 때인데 참 예쁘게 올라.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다 올라오도록 하십니다.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꽃들도 들의 백합화도 다 수고하고 길쌈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자랑하는 그 부귀와 영광도 그건 인간이 만든 부귀와 영광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를 이렇게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본다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달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오늘 돌보심, 내일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방에 어떻게 하기를 몽창 다 줘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돌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내가 내 자신을 돌봐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면 저부터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인간의 그 연약함과 인간의 그 어리석음과 인간의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판단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우리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1절 32절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물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고 힘써서 일을 하면 먹고 살게끔 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놓으셨다고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대자로 뽑고도 누워서 자면 되겠네요.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지요? 네, 그래 아멘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 학생은 학생으로서 본분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내일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두신 분들은 잘 섬겨야 되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만 그걸로 염려하지 말고 힘써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 한다는 겁니다. 일하지 말라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이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래요. 먹지도 말라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제가 청년부 이제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요. 저 청년부 모임하면서 우리 청년들, 특히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찬양대 대원들이 대부분인데 청년들 너무 수고한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일날 이렇게 잘 지켰으니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저 상호가 그럽니다. 실명 얘기해서 죄송해요. 상호가 그럽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빡세게 일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 주세요. 고마워. 왜 그렇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루를 까먹었으니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고급지게 얘기해서 열심인 거고,
알아듣게 얘기하면 빡세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뭐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저기 하고 지금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저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게 되면 그 사람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하루를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그거 하루의 공부치를 따라가려고 하면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바짝 긴장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지요. 다만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34절과 44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그 공과를 편집하신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씀이 34절에 있습니다. 33절부터 보시면 33절, 너희는 먼저,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9시에 주일학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저기 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찬양을 거의 매일 주일 부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배우는 거 참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이병규 목사님 살아계셨을 땐 더더미라고 얘기하더라. 더더미가 뭔 말인가 한참 고민했는데 덤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덤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본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그랬어요. 3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을 위할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한 날을 열심히 살면 내일 일은 누구에게 맡기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또 내일이 찾아오게 되면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인 줄 알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다만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세상 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요. 하루하루를 그러나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내일 하루도 열심히 사시고 땀을 흘려서 일하시고 또 멋지게 주일날 뵙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